요즘 리더십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도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매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옵니다. 누가 당에 입당했다, 누가 후보로 나올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어느 때보다도 리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리더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말씀 어떤 리더를 원하실까? 첫 번째 1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몇 명을 보내셨대요?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셨대요.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건너편 마을로 가면 아직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나귀를 데려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바라는 리더는요, 예수님의 두 제자처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리더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같은 메시아다. 메시아의 존재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할까? 정말 우리가 멋진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획하고 하는 것보다 곱하기 100배, 1000배, 10,000배를 이 사람들이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더 멋진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그냥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로마 병정들이 타는 말보다 더 멋진 말을 어디에서 구할까? 이런 생각들 하는 제자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더 쳐다봐 주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를 더 칭송하고 더 높이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왜 나귀를 타세요? 차라리 멋진 준말을 데려와서 말을 타셔야죠. 야생말을 타고 멋지게 등장하셔야죠. 백마를 타고 멋지게 등장하셔야죠. 그런 궁금증을 뒤로 하고 아무 질문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수차례 설교했지만 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본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수만 가지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갔어요. 아니, 예수님 쫓아다니냐고, 우리가 동전 한 입 없는데, 돈 하나 없는데, 아니, 동전이라도 좀 몇 입 주시고 돈이라도 좀 주셔서 가서 문제가 있으면 자, 이거 갖고 사오너라. 이러면 여러분 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가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순종하고 갑니다. 순종하고 가서 그 나귀를 이제 풀어서 데리고 와요. 물어봐요. 왜 데려가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대로 얘기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냥 가져가서 쓰라고. 여러분, 여기에서도 말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마법에 걸려서 hypnotize, 이 영어로 hypnotize라고 그러는데 이 초인적인 마법을 걸어서 네, 그냥 갖다 쓰세요. 막 이게 아니라면 아니 돈을 내고 가야지. 나귀가 얼마나 비싼데 하면서 해야지 정상인데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하니까 그냥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박양만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장 그렇게 최고의 철학자들이 늘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지옥을 허락하셨는가? 선하시다면 지옥을 허락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말을 하다가 그냥 평생 그 고민하다가 죽어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정말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으면 다 지옥 보낸다고? 그런 하나님이 무슨 선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성품을 늘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사단마귀가 있어요. 의심하게 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 또 어떤 사람,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창세기 3장의 뱀이에요. 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은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이끌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그대로 곡해하지 마십시오. 6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어 허락하는지라. 인생의 험한 상황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답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절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데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살라고 하셨을까요? 방법과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 내가 비옵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은 뭐예요? 우리 제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뭐로? 진리로, 말씀의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가 진리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뭐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들로 살 수 있는,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냄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진리의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본문에 이렇게 적혀 놓았습니다. 한번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 19장인데요. 제가 시간상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두 제자들이죠,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러. 그 임자는 임자 이게 아니에요. 예. 배우자 임자, 우리 밥이나 먹읍시다, 뭐 이런 임자가 아니라 그 주인들이라는 말이죠. 주인들이 이르러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5절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첫 번째는요, 아까 마가복음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다? 주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와서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자기의 겉옷을 거기에 걸쳐서 예수님을 앉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리더가 필요한가? 나귀의 주인들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새로운 도전을 여기에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 한 3주, 2주 정도, 2, 3주 제가 한 번은 시드 선교회라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훈련받아서 파송되는 전 세계 한 200여 분의 선교사, 사실 원래 300명이 넘었는데 코로나 때 좀 많이 줄었는데 우리 시드 선교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내지시는데 거기에서 요번 파송되시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선교사님들 훈련을 시키고 또 일주일 동안 저녁 6시에서
새벽 1시까지 제가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계신 분들 또 신학교육을 딱 그 1년에 일주일 하는 그 수업이 있습니다. 했어요. 제가 하면서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만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7시간 이야기 해보셨어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전 세계 30명씩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고 강의 파워포인트만 300-400장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힘들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참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이제까지 공부시킨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저를 공부시켰구나라는 확신이 다시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만 1년에 일주일씩은 그렇게 내어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은 인생을 드립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력, 또 여러분의 섬김, 특기, 달란트, 여러분들의 기도도 달란트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께서 몇몇이 도넛 비즈니스를 새벽 12시부터 낮 12시까지 하시고 집에 가서 정말 쉬고 싶으실 텐데 이 교회 오셔서 전구가시고 또 벽 문제 있는 거 다 해주시고 지금 저 뒤에 또 물 길 여는 거 시멘트 또 다 덮으시고 정말 굳은 일, 힘든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맡아서 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귀처럼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꼭 DC 가시면 한 번씩 방문해 보세요. 바이블 뮤지엄. 어떤 기업이 바이블 뮤지엄에 기증을 할까요? 어떻게 워싱턴 DC의 그 비싼 땅에 뮤지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만 된 뮤지엄. 여러분 1층부터 4층까지 목사도 하루아침에 다 못 돕니다. 너무 중요한 이 코너들이 많아요. 진짜 저는 거길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해요. 근데요, 딱 그 도네이션 벽에 보면 무슨 패밀리, 무슨 파운데이션. 그들이 그 비싼 워싱턴 DC에 성경을 위해서 박물관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건물을, 자기의 온 재산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면서 성경 박물관 짓고 천국 가면 얼마나 할렐루야. 여러분, 재산은 그럴 때 기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위해서 수도 워싱턴 DC에 박물관이 있으면 좋겠다. 상상만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들이 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서 자녀들에게 봐, 성경으로 박물관이 있잖아. 네가 믿고 있는 신앙이 가짜가 아니야. 이게 진짜야. 어린아이들부터 감동을 해요. 가서 내 신앙이 이렇게 박물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라고 아이들이 컨펌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귀처럼 쓰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미안교회에 그런 나귀들이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처럼 주님 쓰시고자 하면 자기 자신도 내어드릴 수 있는 리더. 여러분, 아까는 이 나귀의 주인이 내어줄 수 있는 리더였는데 이제는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리더인데요. 특별히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나 목자 목련 많이 해서 이제 목자 목련 할만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못합니다. 안수 집사님을 어떻게 내가 해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못 해봤겠죠, 당연히. 그 연배가 아직 안 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만큼 헌신하셨는데 아직 안수 집사님이 안 되셨으니까 안수 집사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도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목회 잘하는 분들 보면요,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주님 믿고 열심히 해볼게요 하는 분들이 잘하지, 나 30년 했어요, 잘할까요? 눈 감고도 해, 눈 감고도. 이러는 분 보면 잘 못해요. 죄송한데. 정말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가요 30년 목회하다가 세미한교회 담임했으면 글쎄요, 아마 제가 하던 게 있어서 코로나 시절 그냥 제가 하던 걸 또 했을 거예요. 그럼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드리십시오. 저 교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거 한 번도, 저것도 한 번도, 다 괜찮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고자 한 번도 안 타본 나귀도 쓰시는 하나님이 여기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를 쓰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한 번도 못했지만 내가 주님 뜻이면 의지하고 갑니다. 그런 리더들 우리 교회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찬송하는 리더가 우리 교회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찬송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8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고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뭐래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호산나는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죠. 이 호산나는 곧 군중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의 그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호산나가 의미 있는 호산나인가, 이 종려나무가, 흔들었던 종려나무가 의미 있는 종려나무인가. 그러면서 제가 지지난주 종려주일에는 우린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지도 말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심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참뜻은 그 종려나무까지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바라는 종려나무까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 호시아나, 나를 살려주십시오의 외침이 어느 순간 귀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메시아인지 모르고 외쳤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외쳤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호산나. 왜 이것이 귀한가? 지금 리더들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는 리더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리더인데 당연히 기도 많이 하겠죠. No. 진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글쎄요, 전 최근에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까지 안 갔으니까 그랬겠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더 문제예요. 너무나 안전지대만 있어서 한 번도 그 벼랑 끝에 서보지 않았던 리더들. 저는 코로나 때 정말 살려주세요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어쩌면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코로나 기간이 감사해요. 죄송해요.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다 어렵게 거쳐왔어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하나님이 그때 정말 내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던 고백은 아무 때나 나오는 고백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이 정말 그 벼랑 끝에 서볼 수 있는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리더가 됐으면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야죠. 목사님, 세미한교회 평탄하게 또 잘 항해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잘 항해해서 안전하게만 목적지로 데려가 주세요. 글쎄요, 가장 안전하려면 여러분 여기
루이스빌 레이크가 가장 안전해요. 한강이 가장 유람선 타기 안전해요. 바다로 나가려면 여러분 그 바다의 큰 파도들, 그 원양어선들이 가면 막 그 큰 배를 덮쳐서 어쩔 때는 그 여러분 짐 싣고 가는 그 컨테이너들이 다 바다에 쏟아질 만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바다들. 저는 우리 세미안교회를 후임 목사로 이어서 이끌 때 여러분을 개울가에서 이 배가 움직이고 안전하게 왔다가 저기 끝에 갔다가 여기 끝에 가서 유람선처럼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죠? 아멘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고 복음으로 충실하다면 우리는 개울가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저 항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무섭고 떨리는 순간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노스 캠퍼스 또 이 팬 에이시안 교회, 에이시안 아메리칸 교회들을 정말 저는 보고 싶어요. 달라스 지역에 건강한 아시안 아메리칸 2세, 3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한두 군데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쫓겨나시고 어려우시고 뭐 이런 일들 수많이 있었어요. 세계, 미국, 한국을 품은 교회라면 우리가 영어권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자녀 외에도 다른 인종, 다른 민족들이라도 또 우리 많은 영어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 일은 절대 개울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왔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오는 만큼의 태평양의 항해 정도는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과 하자는 거예요. 정말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목적이잖아요.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제가 만든 목표와 목적,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옥권 교회만 계속하다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앞으로 호시아나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이러다 죽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베드로는 물 밖으로 나왔고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자, 한 가지, 왜 우리 세미안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교회가 됐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20년을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뛰어서 계속 파도를 건너고 뛰려는 노력을 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뭐 다 말 안 해도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바다 밖을 나와봐서. 앞으로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목양하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개울가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정말 군함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강줄기를 따라 있는 군함은 없습니다. 바다로 나가서 잠수함으로도 변하고 침투를 받기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미사일도 받고 어뢰도 발사하고, 그게 진짜 군함이죠. 우리는 사단마귀 악마한테 어뢰를 쏠 수 있어야 돼요. 미사일도 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여러분, 그 군함 위에는 수많은 비행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투용 비행기들. 우리 담임 목회자로 가는 또 목사님들 또 랜딩하고 플라이트해서 가는 거예요. 또 떠날 수도 있어요. 또 돌아올 수도 있어요. 또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갔다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투지에 갔다가 싸우고 카미카제처럼 장렬히 싸우시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 군함 세미안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